우리나라의 고위 장관을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또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최근에는 그 사람의 이 재산 형성 과정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직계 가족들까지도 다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재산 축적에 문제가 없는지, 도덕성에는 청렴한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부합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낙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흠집을 잡고 트집을 내려고 하니까 참 거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내서 그것을 내려볼까 하다 보면 그 인생이 아주 탈탈 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트집 잡고 흠을 내려고 한다면 자유로운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트집 잡기와 흠집 내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허물들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하고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통 이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됐는데요. 한 번은 성전 정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행동에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금 논쟁과 또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흠집내기 질문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요 많은 난해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아멘.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이 두 부류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고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세력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 헤롯 당원들은 말에서도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친로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책과 모든 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러니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것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반로마주의자들과 또 친로마주의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트집잡기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가치가 다르고 노선도 다른데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서로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냐 옳으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가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은 썼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대신 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 가지 부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토지세. 이 토지를 경작하는 땅에는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곡식의 경우에는 10분의 1,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소득세인데요. 그들이 이 소득의 무조건 1%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던 거죠. 소득이 있으면 1%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그런 세였어요. 또 하나가 인두세라는 세금이었는데, 이것은 이 성인이라면 무조건 다 내야 돼요. 남녀 상관없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 1년에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냈던 거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인데요. 그 데나리온 안에 보면 이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뒤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내는 것도 불편한데 그 황제의 우상을 보면서 그걸로 세금을 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참, 이 질문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자고 하면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또 이 헤롯 당원들이나 또 로마의 추종 세력들이 반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곤란하게 해줄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가만히 보면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성과 속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바치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로 보니까 빚을 갚다, 되돌려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마의 다스림에 빚을 갚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한 거죠. 그러나 강조점은 바로 뒤에 후자인 하나님의 것에 더 강조를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 이중직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와 특권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세상 나라에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과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 주셨던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세 개의 부류의 종교 그룹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바리새인들,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도층이고 또 지식층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의 지식층과 또 상류층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인데, 사실 학자들이 이들의 원조를 추적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파와 사독이라는 게 이 음이 같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지식층이고 또 상류층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모세의 그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는데요. 모세 율법에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형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먼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아내만 남으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형의 후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그러니까 형의 여인입니까? 동생의 여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에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아하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들의 이 질문을 보면 이것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사실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은 이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 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들이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독특한 전통입니다. 흔히 말하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계대 혼인법이 뭐냐? 대를 이어 자손을 못 본 채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안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해주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별한 여인들은 그야말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 세 번째는 이 집안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땅을 분배받고 재산을 분배받았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그 집안대로 재산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족속과 결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다른 족속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동생이 이 형수를 이렇게 취해서 아내를 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제도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했던 거죠. 사실 이들의 이 질문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의심 질문에 보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강화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고난이 왜 생겼을까? 왜 악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횡행할까?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서게 돼요. 이런 의문을 품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서 뭔가 기독교에 대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의문들, 질문들, 이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기초로 하는 의심은 믿음으로 확산되고 믿음을 강화하게 하지만, 불신하는 가운데서 주는 이런 의문들은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읽은 본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문을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육체적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100%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요. 영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영과 몸이 회복되는데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때 그때 그 몸으로 부활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런 외부의 유혹과 또 이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말씀이네요. 시작. 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게 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에 무지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400년 이전에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소개한다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하나님이시니까. 과거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산자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산자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다 부활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장례 예배라고 이야기 쓰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례 예배라기보다는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봤더니 미국 교회의 장례식장에 그 장례식 예배 순서에 보면요, 타이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그래요. 타이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증인의 예배. 그러니까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예배라고 이 미국 교회 장례식 순서지 타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요, 이 부활 신앙을 강하게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순교의 그 신앙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천황 숭배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참 고문과 고통을 겪다가 결국 마지막에 일본 순사가 방면해줘요. 임시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에서 잠깐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교회에 찾아가 기도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5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첫 번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나의 노모와 처와 우리 교우들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목사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 또 산자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 우리가 부활의 물리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죽어가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산자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현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난해한 삶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자의 하나님과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